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한 지가 아마 1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강의 설교입니다. 참 오묘한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됐는데 마무리가 지난주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에 대한 여기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지난주 본문이란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하는데도 정확하게 부활절과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서 마태복음을 연속으로다가 1년 넘게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그게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핵심이 뭐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 부활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두 종류의 다른 증인들이 나와요. 여기 1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들이 와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이 두 여자들 부활의 증인되는 모습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전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지금 여자들이 전해 들었잖아요. 아직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천사가 만나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말을 전해라. 그 얘기를 천사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도 없어요. 근데 8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뭘 알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얘기만 들었어요. 천사한테. 그렇죠? 근데 이 여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믿고 즉시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 좀 지체하지 않고 빨리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제자들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그죠?
여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부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은 움직일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이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초자연적인 그 사건의 현장이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기절할 노릇이지. 아니 할 말로다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분이 어느 날 저녁 때 문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응? 그럼 거기서 아이고 살아나셨군요. 어서 오세요. 그럴 사람이 몇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 도망치고 난리 났을 거야. 그렇게 보면 기분 나쁘지. 살았다 돌아온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여자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무서움이 온다면 무서움이.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단순하게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 그 기대감, 소망, 기쁨이잖아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느냐? 절망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는데 낙골당을 찾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찾아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절망이 끝이죠. 상황이 종료된 거잖아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잖아요. 무덤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덤에 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여자들에게 큰 기쁨이 넘쳤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좌절될 만한 일이 많죠. 마치 무덤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소망이 없고 낙심될 만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묶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기쁨을 놓치지 말라. 소망을 놓치지 말라. 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그 무덤과 같은 그 극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사망의 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 죽은데 그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아이고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을 때 와야지 막 이래가면서 비관적인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그냥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이제 세상을 떠난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부패가 시작되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마르다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무덤에 돌을 굴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지. 낙심하고 상황이 종결되면 포기하고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좀 놓치지 말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소망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은 뭐예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은 어쩌다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 그죠? 이게 기적이죠. 일생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이게 기적이에요. 그 부활은 기적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부활은 기적이 아니야. 일상이야. 이제 일상적으로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지만은 부활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예수님 부활하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잠잔다고 얘기해요. 왜 잠잔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은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은 다 부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야. 나사로도 물론 부활했지만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죽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안 죽는 부활이야. 근데 그 부활에 예수님이 첫 단추를 깬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만 바라보고 살면요, 낙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 극단적인 상황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몰아집어 넣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이 없어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니까.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은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부활을 믿으면 된다. 중요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던 사람이 인천 대교에서 투신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그 사람 얘기하는 걸 자주 그 전에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간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이 나오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같아. 학교도 우리 그 동네 학교, 고등학교 옛날에 그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내 친구 하나가 이렇게 갔구나. 뭐에 시달려서 갔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다면 내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세상 떠난 친구가 나보다 엄청나게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런 적이잖아요.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신문사에 논술위원까지 지냈으니까 그것도 중앙일간지에 시시한 지역 언론이 아니라 근데 자기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되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패배주의에 붙잡혀서 내 삶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은 그런 헛된 것들을 다 뿌리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주시는 우리의 그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온전한 증인. 근데 부활의 증인이 또 나타나죠.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잖아요. 왜냐면은 지네들끼리 얘기는 예수님이 그전부터 부활한다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떠들면 이거 큰일이잖아. 응? 저게 그 흑암의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군사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죠.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수직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가드죠. 무덤을 지키는 자들, 군사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저가 누구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보초를 쓰던 군사들이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야, 예수님 부활했다, 이 메시지를 전하죠. 이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도 천사를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본 것처럼 이들은 또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도 이 군사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은 떠났어요. 무덤에서 파수꾼들이 남았잖아요. 파수꾼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성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했다. 무슨 일을 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벌어진 믿지 못할 사건을 이 군병들이 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일이 뭐예요? 모든 된 일이 뭐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무덤이 저절로 굴러가고 천사가 나타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왔잖아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줘요. 왜 돈을 줘요? 입을 막으려고. 야, 너희들 부활 어쩌고저쩌고 천사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시하냐면 13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 즉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보초 쓰는 군인들이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응?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러면 보초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네. 그죠? 보초들이 잠자는 사이에 도둑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거 징계받아야지. 그러니까 여기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너희들 처벌받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돈 줄 테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군인들이 근데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의 편에 서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 한쪽은 부활 축하하고 한쪽은 콧방귀 끼고 이게 세상이라니까. 심지어 같은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된 군사들은 그죠? 진리를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참된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은 여길 따라오겠지.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잖아요. 눈으로 봐도 못 믿는다니까. 눈으로 봐도 못 믿어요. 응? 말로는 부활을 입에 담고 있는데 행동은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사라졌어. 그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이용해서 이득만 챙기는 거예요. 지난 부활절 날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교회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열렸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각종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선전하고 떠들어댔다고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강단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단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아무나 강단에 올라가서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그래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신대원 졸업할 때쯤 되면 졸업해서인가 하도 오래된 강도사 시험을 봐요. 강도가 뭐냐면 왜 하필 강도일까? 이 강도권이라 설교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러니까 강도사 시험을 봐서 붙어야만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강대상을 만들어요. 조그만 데를 만들어서 장로들이라든가 기도할 때 소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교회 보니까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목사들은 거기서 막 찬양을 해. 누구 찬양? 대통령 찬양을 해. 대통령 찬가를 찬양하고 막 강단에서 굽실대고 막. 그래갖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물러나라 말아라. 응?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그 교회를 세우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런 재단에 이건 있을 수가 없네. 그 부활절날 왜 하필 그죠? 하고 많은 날 중에 그러니까 그날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야. 응? 엉뚱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야. 너 그거 모르는데 박수 치세요. 그거 보셨어요? 그 새해된 교회 그 송왕석이가 그걸 목사라고. 정부 고위 관료들 왔으니까 박수 치세요. 왜 박수 안 쳐? 내가 그 전부터도 가짜라서 얘기 안 했지만 내가 지금 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가짜라서.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까? 한국 기독교가요, 지금 같이 욕을 얻어먹어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거를. 다 욕을 한다니까. 이게 교회야? 목사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저건 시장 장사꾼이네.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한심해서. 부활절, 제가 그 전에 여기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부활절 연합예배 왜 하냐, 내가 그랬어요. 여기 고양시도 문자 메시지 와요. 부활절 전에 연합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막 포스터 사진 보내주고 누가 사회 기도, 성경봉도, 설교, 축도 각자 하나씩 순서 맡아가지고 사진 얼굴 박아가지고 그냥 제가 전도사 때 저 원당교회에서 부활절 그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가자는데 가야지. 갔어요. 내가 눈에 띄는 한 사람 지금도 하얀 양복을 아래 위로 무슨 하얀 양복을 아래 위로 입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설쳐대는지. 왜 지가 하얀 양복을 입고 나와서 설쳐대? 부활절 날 지가 왜 하얀 양복을 입어? 누가 상당했어? 아주 참 한심한 것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연합예배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은 뭉쳐야 돼. 너희들은 탄지간에 뭉쳐서 연합해야 되고 뭉쳐서 연합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왜 연합합니까? 세력을 과시합니까? 우리가 이 정도야.
응? 복음은 세력과시하는 게 아니요. 복음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이게 예수님의 표예요. 모토란 말이에요. 복음을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의심의 병, 불신의 병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 다 갔어요. 16절부터 볼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갈릴리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가 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코앞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누가 있다고요? 의심하는 자가 있다니까. 보여줘도 안 믿어.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 봤어? 하나님 봤어? 이러잖아요. 야, 하나님 어떻게 좀 보여줘야 돼. 그런 사람은요, 눈앞에다가 갖다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는다니까. 지금 그 정치판에서 어느 야당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하버드대 진짜 나온 게 맞냐 안 맞냐, 그거 가지고 지금 유치한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버드대 그 졸업장 있잖아요. 졸업 증명서 같은 거. 졸업 증명서는 아무나 가면 다 띄어요. 제 것도 가면 뛸 수 있어요. 근데 학번만 되면은 띄거든요. 그걸 띄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올렸어요. 그것도 이제 안 믿어. 안 믿기 시작하면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얘들아, 저게 진짜 예수님 맞을까? 의심한데, 이 의심병이 들어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이거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도마도 예수님을 못 믿죠.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상처를 봐야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도마에게 하는 얘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또 불신앙의 사람들은 보여줄 수 없으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한다니. 야, 이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어차피 눈에 보여줘도 안 믿어, 부활은.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19절 본문의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을까?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죠? 사람의 재주 갖고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화감동을 시킵니까? 안 되잖아요. 차라리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건 쉬워. 가짜 얘기 듣고 넘어가는 건 쉽게 넘어가요. 진짜 얘기는 안 넘어간다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부활의 증인인데, 보이는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아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래. 야, 예수님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권세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무슨 재주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신령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뭔지 아세요? 경험이 아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일꾼 되기를 내가 작정하고, 즉 부활의 증인 되기를 작정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20절 하반부에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누구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짜 목사들 제주가 좋아서 큰 교회 꿰차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 가짜 엉터리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집에 들어가서 시간 있을 때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무슨 교회 치면 다 나오잖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도 설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도대체. 왜 황 목사가 저렇게 떠들어대나. 응? 뭐가 복음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응? 복음은 사라졌어요.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 믿어, 뭐 잘됐습니다, 박수,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예수 안 믿고도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이 땅에. 단순히 그게 아니라니까. 응? 복음을 그렇게 너무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니까 다윗과 사울이 원수가 돼가지고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울이 한날 한시에 아들들과 함께 산에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나라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안 무너져요. 야, 하메네이가 죽었는데 이란이 안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나라가 여전히 서 있고 다윗도 나라를 세워요. 이제 뭐가 있어요?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466페이지. 466페이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과 사울의 나라가 싸우는데 사울의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진다. 즉 그 얘기입니다. 왜 다윗의 집에 강성한 다윗의 집안이 강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집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싸움을 잘하고 작전을 잘 세우고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불신앙의 집은 무너지고 신앙의 집은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삭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은 야가 빠진 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야가 빠진 놈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집을 거부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금주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시는데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이름이 결정되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끈이 떨어져서 고아와 같이 살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 함께하는 손길을 예수님이 내미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이것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이제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함께 하셔서 나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장래에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